사람은 마음속의 생각을 말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냅니다. 따라서 말은 그 사람의 사상과 인격을 나타내주는 수단이고 표현의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은 내 얼굴이자 내 마음이고 밖으로 드러난 내 인격이기도 합니다. 이로 볼 때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인격자가 될 수도 있고 비인격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의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공기를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이란 말의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말이란 하기는 쉽지만 한 번 입 밖에 내뱉은 말은 그 말이 좋은 말이건 나쁜 말이건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마치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한 말에 대한 결과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자 성어 중에 화종 구출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폭력을 이야기하면 힘에 의한 폭력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가장 무서운 폭력은 언어의 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도 맞은 상처는 아물면 끝나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영원히 남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맹렬한 불길이 온 산을 태우듯이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맹렬한 불길이 되어 내 온 몸과 영혼을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불행한 운명은 자신의 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습니다. 인간관계는 마치 유리 그릇과 같아서 조금만 잘못해도 쉽게 깨어지게 됩니다. 믿음과 신뢰,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 세월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1분이면 족합니다. 이렇듯이 말은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언어의 절대 공식은 축복은 축복을 부르고 저주는 저주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축복했을 때 그것은 곧 축복을 부르는 주문이 됩니다. 반면에 내가 지금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저주를 부르는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곧 씨가 되듯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정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6절로 37절에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심판날에 신문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이 혀를 통해서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혀 밑에 도끼가 숨어 있다는 그런 말까지 있겠습니까? 옛말에도 말 한마디 잘해서 천냥 빚을 탕감받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살인이 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같이 중요한 말을 너무도 쉽게 가볍게 생각 없이 합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다툼과 분쟁의 씨앗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될지를 생각지 못한 채 정제되지 않은 거친 말들을 분별 없이 토해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부적절한 말로 인해서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해보지만 이 또한 작심삼일이라고 그 생각이 그다지 오래가지를 못하고 또다시 말에 대한 실수를 거듭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에게까지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을 더럽히는 것은 곧 내 마음을 더럽히는 것과도 같습니다. 한번 마음이 더럽혀지면 마음에 얼룩이 지고 때가 끼어도 자신은 좀채로 그 더러움과 악취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시 말을 조심하고 경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듯이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빛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둠의 자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도리어 비난하고 비판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한 악성 댓글로 상대를 음해하고 공격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듯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악성 댓글에 시달려 스스로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잘못된 말과 글은 사회를 어둡게 하고 주변을 황폐화시켜 분쟁만을 야기시킬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3장 3절에는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글 가운데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가져옵니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말의 중요성을 잘 표현해 준 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야말로 믿음과 행함, 그리고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앞에 3절에서 그 입을 재갈 먹여 온 몸을 억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억어란 말에 대한 제어나 통제를 뜻합니다. 8절에서는 혀를 가리켜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잃어볼 때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고 악이 되는가를 잘 나타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말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도 많이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밑에 구절에서는 이것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면서 어찌 그 입으로 다시 이웃과 형제 자매를 향해서 저주의 말을 쏟아낼 수가 있겠느냐고 질책하십니다. 우리가 부적절한 합당치 않은 말을 할 때 그 말을 가장 먼저 들으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근심하시는 분이 또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릇된 말을 생각 없이 분별 없이 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1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거의 모든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무분별한 말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잃어볼 때 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네 마음속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찌 외부의 적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언
4장 23절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가 하는 이 말이 과연 교회에 덕이 되는지, 혹여 해가 되는 말은 아닌지, 형제 자매들 간에 사랑과 화합을 깨는 장애가 되는 말은 아닌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말인지를 한 번쯤 곰곰이 되씹어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